시편 23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외웠죠?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양떼들의 상황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지대,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상황, 시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목자가 아니면 풀이 어디 있는지, 시냇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양떼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은 우리라. 세상에서 풀이 어디 있는지, 시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떼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3절은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영혼을 위하여. 자, 1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 2절에서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그래서 1절은 물질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2절 말씀은 육적인 풍성함, 3절은 영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물질이 아무리 다 있어도 영혼이 불안하면 이겨낼 수 없죠.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영혼의 소생이 진정한 삶의 소생입니다. 영혼에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혼이 불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네 영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리라.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 해결되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또 강건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 문제를 소생시키실 때, 영혼이란 뜻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인류 역사 속에 인간 창조는 이렇게 됐다. 물론 진화론 배웠겠지만 이미 진화론은 허구라는 걸 이미 다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죠. 근데 창조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못 가르치죠.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창조됐음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흙으로 똑같이 우리가 지으셨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어, 힘이 없어, 생명도 없어. 그때 코에다가 생기를 탁 불어넣어요. 이 생기란 호흡을 얘기하면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럴 때 이게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됐죠. 이게 네페시, 영혼이 되니까, 영혼이 사니까 육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영혼이 죽게 됐죠.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됐다 하는 걸 말씀할 수 있죠. 의학으로도 이건 모릅니다. 과학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첫째는 육, 흙으로 만들어진 육이 있고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육으로 구성됐다. 그 다음에 혼으로 영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맨 안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삼분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도 이렇게 돼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이렇게 돼 있고, 우리도 이렇게 돼 있고, 인간은 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물질을 얘기하고 신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사람이 이제 보통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육과 혼입니다. 그래서 혼은 정신을 얘기하고, 이 정신은 도덕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 고상해야지. 이래서 지성, 그 다음에 인성,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혼입니다. 교육할수록, 배울수록, 또 예의를 갖출수록 인간답게 되는 것은 혼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영과 혼이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하나 더 있나요? 예, 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어서 죄로 인하여 영이 아무 작동을 할 수 없이 죽어 있었어요.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영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영이 살아 있습니다. 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이걸 중생이라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배드리고 싶고 막 말씀을 보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뜨겁나 참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억지로 교회 와도 오고 싶은 거예요. 뜨겁게 와도 오는 거고 억지로 와도 오는 거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이 중생함으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고 싶고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뭐가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냥 소생이 되니까 힘이 나는 거죠. 찬송하면 막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나는 교회 가야 돼. 예배 때 내 영혼이 소생하니까, 힘을 얻으니까. 거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왔으면 힘이 배가 됩니다. 아멘. 목사님 만나서 배가 됩니다. 뭐. 왜 그러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올 이유가 없지 우리가. 예수 믿는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도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을 보면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혼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거는 시간이 갔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은 성장해야 돼요. 영적 그리스도인이 혼적 그리스도인, 육적 그리스도인까지 지배하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 혼도 영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영적이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혼적 부분이 강해져서 인본주의로 가고 신앙이 떨어지게 되죠. 이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상황에 상관없이 그걸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영혼이 소생하면 힘이 나는 거죠. 두려움,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김영길 박사님 한동대 총장이셨는데 돌아가셨죠. 이분의 간증을 이번 주에 제가 읽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세하게 안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나사에 가가지고 이제 직원으로 정식 근무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사모님하고 편지로 연결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모님이 첫 번째 편지가 나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 결혼 안 한다고, 그게 딱 처음에 썩 적혀 있어가지고 당신이 교회 다니겠다고 하면 내가 마음을 가져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연애가 시작됐어요. 편지로만. 그래서 이분도 답장을 해줘야 되니까 나도 그럼 교회 다닐 의향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안동 김씨, 곧 골동 안동 김씨라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자손손 예수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결혼하고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정식 나사 직원이 됐어요. 그런데 나사 직원 가운데 아주 절친이 있었습니다. 김영길 박사님이. 근데 절친이 한 번은 초청을 했어요. 당신 교회 다니냐? 아,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막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당신 교회 다니면 우리 화요 모임을 하는데 한번 와봐라. 너무 좋다. 그러니까 가볼 마음이 있어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150명의 박사들이 나사입니다. 나사가 뭔지 알죠? 나사 빠진 게 아니고 NASA, 미 우주항공국의 재료 담당하는 박사님이었어요. 김영길 박사님이 재료공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노라는 미국의 과학자들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냥 몇 명 모여가지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150명이 모여있는.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내노라는 그들이 이렇게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한다. 충격받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렬히 찬송을 하고 이러냐?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불쑥 의문이 솟았다. 그와 동시에 그들 모두의 얼굴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래 자기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 열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무슨 신앙? 무슨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데 150명의 과학자들이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얼마 믿으셨어요? 교회 얼마 다녔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진짜 기쁨이 있냐 이거라. 평안이 있냐 이거라. 그리고 예배할 때 그게 얼굴로 나타나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예. 김영길 총장 뭐라 그랬나요?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격적으로 자신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왜 저런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영혼이 소생하지 못했으니까.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든 거라. 그래도 안 갈 수 없어 왔어. 왜 그럴까?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니까. 그래 오늘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나도 우리 가정도 저런 평안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가정이겠어요? 가정에 기쁨이 없으면 되겠어요? 더구나 예배드리는 교회 교인들이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안 되죠. 오늘 같은 경우도 김영길 박사 같은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심각해가지고 있으면 야, 무슨 교회가 이러냐. 그래서 자기하고 다른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기쁨, 평안, 감사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지냐? 평안, 기쁨, 감사. 감사, 기쁨, 평안. 기쁨, 평안, 감사든지 감사, 기쁨, 평안이든지 평안, 감사, 기쁨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예수 믿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원히 소생해야 돼. 서마 네가 고3이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너는 기뻐해야 돼. 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니까. 1월달 얘기하고 또 한다 내가. 알았어요? 그게 네 친구들한테 도전이 돼야 돼. 너는 뭐가 평안해서 그렇게 얼굴이 평안해? 뭐가 기뻐서 너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데로 보내주시고 좋은 대학에 보내시고 막 외워버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어버려.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해봐. 평안이 있어야지.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지. 기쁨이 있어야지. 예배 때우러 고3으로 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해주세요. 근데 놀랍게 저들은 뭐길래 기쁨이 있냐 이래. 왜 나는 없냐 이래. 똑같은 인생길 가는데 똑같은 나사 상황 속에서 뭐가 있길래 그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냐 말이에요. 교회 다닌 것 말고는 똑같으면 직장에서 누가 매력을 갖겠어요? 교회 다닌 거 빼고는, 집사라는 거 빼고는 똑같으면 자기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식사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뭐 했어요? 그냥 정확하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려면 감사가 넘쳐야죠. 식사 때만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 뭐해요? 진짜 얼굴에 감사가 있고 진짜 어려운 일을 회사에서 맡았는데 기도해가지고 해결해 내야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이 돼야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말이에요. 평안과 기쁨이 왜 저들에게는 있는가? 우리 가정에 진짜 평안이 있냐? 우리 가정에 진짜 기쁨이 있냐? 우리 가정에 진짜 감사가 있냐? 옆집이 막 놀랄 정도로. 그게 영혼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박사가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갖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예배가 안 믿는 사람이 오고 옆에서 좀 식은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충격이 돼서 전환점이 되도록 사명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자의 사명, 전도도 해야 되지만 예배드리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만 막 소리 꽥꽥 지르고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이러게 되겠냐. 목사님 이제 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이제 조용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야 돼? 기쁨, 평안, 감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 감사, 기쁨, 평안이 있어요. 영원히 소생해야죠. 영원히 소생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간구로 붙드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기쁨,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해주소서. 누가 오든지 이 집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밝고 감사하고 기뻐하냐.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생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인데 회복하다, 되돌려 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명수십니다. 누구도 나를 되돌려 놓을 수 없어요. 한번 잃어버린 과거는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돌려 주시는데 명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청춘을 돌려도 노래도 있었죠. 누가 청춘을 돌려주냐. 근데 하나님은 되돌려 주시는 것. 독수리의 날개치며 청춘같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되돌려 놓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되돌려 놓으신 하나님. 나이 들었다고 실망할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면 청춘이 돌아온다니까. 잃어버린 것이 돌아온다니까. 명수세요, 명수.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지고 내 영혼을 소생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기쁨도 응답받고 평안도 응답받고 감사도 응답받고. 엘리야가 대표적인 사람,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세벨은 계속 살기등등해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노하리라. 세상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참 우리 그럴 때 낙심되잖아요. 잔뜩 기대했는데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원했다. 그 대선지자 엘리야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그 내용이요.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정머리 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물 한. 항상 사건, 임명, 지명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사건과 지명과 임명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 엘리야가 그렇게 죽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그 힘들 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했어요. 이 떡은 말씀이고 물은 보혜사 성령님이고. 구약시대 엘리야는 떡과 물로 회복시켜 주셨지만 신약시대 우리는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실 때 일어설 수 있죠. 그러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번째 와서 물과 떡으로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40주 40야 길을 두 번의 음식으로 해결해서 무사히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40일을 걸어서. 그런 육신의 힘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숫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광야길, 그 길을 40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힘있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 말씀을 주시면 힘이 납니다. 말씀을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인도한다는 말씀이 나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할, 히브리 말로. 목자가 영혼을 소생시킨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양이 길을 간다. 그게 가겠어요? 저런 산길 가도 풀밭도 없고 가도 시내도 없는 그 길을, 퍽퍽한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목자는 반드시 나할한다. 인도해 주는데 어디로 인도하냐?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인도해서 쉬게 하고. 이것이 나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가서 쉬게 하고, 그것이 목자로서의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할. 출애굽기 보면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할 하시겠다고 선포했어요. 인도하겠다. 너희 가정을 내가 인도하겠다. 너를 내가 인도하겠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나할. 그 속에는 물로 인도해서, 물가로 인도해서 너를 쉬게 하겠다. 아멘. 나할입니다. 아멘. 한 자매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자매가 암 진단을 받고 충격받고 저도 힘들고 기도 많이 하고, 근데 갑자기 찾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제 막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근데 멀쩡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할. 아멘. 서울대학병원에 수술 스케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다 취소하고 하도록 해줬고, 실제로 해보니까 암의 초기 중에 초기야. 그래서 딱 덜어내버리고 잘라버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방사선도 안 해도 되고 항암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그 멀쩡해졌어. 이야, 살았다. 고맙다 하나님. 물론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물가로 인도하시고 쉬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반드시 나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할. 아멘. 나할로 인도해서 쉬게 하십니다. 아멘.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쉬게 하시는 나할인데,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압제를 당했어요. 노예로서 얼마나 430년 동안 압제당했어요.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당했어요. 벽돌을 찍어내되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강도를 유지해라. 마지막에는 남자가 낙하들랑 다 죽여라. 이야,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가지를 하세요. 동사로만 보고 듣고 알고. 오늘 이 여기만 나오는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보고 계셔. 아멘. 듣고 계셔. 아멘. 듣는다는 것은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은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야 돼. 그 근심을. 하나님, 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 다 듣고 알고. 아멘.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내려오세요. 하나님, 내가 내려갈 거다. 와, 그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 그리고 건져내셔. 그리고 데려가라 하노라. 나할.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나할. 물이 있는 곳에서 쉴 수 있는 것.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 물이 있는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데려가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 천국,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고 그곳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할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쉬어라. 힘들었지? 고생했지? 많이 울었지?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쉬어라 하실 그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것이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나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나으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나으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 하고서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이 나으라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뭔가요?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고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정해야 돼. 그렇다면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 잘난 건 내려놔라. 네가 알면 얼마나 하냐. 네가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니. 네가 가봤으면 얼마나 가봤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명철 내려놔야 돼. 내 똑똑함 내려놔야 돼. 아는 척 내려놔야 돼. 야, 늘 제가 그러잖아요. 뇌 신경 하나가 딱 끊어지면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뇌 신경 하나가 딱 하나, 그 신경 하나가 딱 끊어지면 누구도 몰라봐. 딸이 병원에 찾아왔는데도 누구세요? 엄마, 딸이야. 누군데요? 딸을 몰라봐. 과거를 다 잊어버려. 언어를 다 잊어버려. 그래도 무슨 자기 명철을 의지해. 내가 온전할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알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교회 올 수 있고 찬송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세포 하나 끝나면 끝난다니까. 못 알아본다니. 집사님, 내가 못 알아봐. 집사님은 누구요? 아니 목사님이 누구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명철 내려놔라. 아멘. 명철 내려놓으세요. 아멘.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다니까. 아멘. 참 내가 우리 아이들 얘기는 진짜 안 하는데 할까 말까. 진짜 안 하잖아요. 뭐 안 하잖아요. 어저께 오후에 쌍둥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한 지 이제 5년 됐나 4년, 군사에 몇 년 됐어? 우리가 4년 됐나?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하나가 됐어. 그리고 5일 있다가 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되니? 과학적으로? 넣었어. 그럼 동시에 됐으면 쌍둥이잖아. 동시에 되잖아. 근데 순간적으로 앞뒤가 가리는 거지. 5일이 지나서 하나가 달려가서 붙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지?
쌍둥이가 되려면 동시에 가가지고 붙어야 되잖아요. 정자가 난자한테 동시에 붙어 쌍둥이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되잖아요. 뭐 하나가 늦어도 그냥 뭐 한 1초나 늦든지 뭐 1시간 늦으면 또 되지. 이해가 되죠. 5일이 지났어. 5일이 지났다고 붙었다니까. 그 의사 하는 얘기가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의학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니. 어떻게 5일 있다가 하나가 갖다 붙냐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께 바쳤어. 지들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과학, 의학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명철을 내려놔야 돼.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지. 지가 잘났다고 나는 저리 갈래요. 그럼 목자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실 게 없잖아. 가라 너. 지가 어디로 가겠어 저기서. 목자가 따라오는 대로 가야지.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내려놔라. 아멘.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님은 우리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우리 가정의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하십시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싶어야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명철 내려놓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럴 때 그 주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야. 소생시켜 주시는 거야. 살 길이 열리는 거야. 힘이 나는 거야. 내가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돕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나할 물가로 인도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아멘. 7월 8월 쉬시는 무더위 여름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할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